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연 4조에 대해서 정전 8조 중에서 이제 버려야 할 네 가지 조목, 버려야 할 또 제거해야 할 그런 네 가지 조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죠. 불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반대죠. 신의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요. 그러니까 신은 믿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는 그런 사항,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겠죠. 그러는데 이것이 불신이 되면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도 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불신이 되니까 누구를 우리 교도님들은 물론 법신불 사관님을 믿고 사시지만 크게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믿고 사시나요? 아내를 믿으시나 아니면 남편을 믿으시나 가족을 믿고 뭐 형제 친척을 믿고 손자 손녀를 믿고 또 할아버지를 믿고 할머니를 믿고 주위 친척 동지들을 믿는지 하여튼 그런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신용관계가 어떤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믿지는 못해.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 가지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잘 믿지 않는 것은 그만큼 못돼요. 그 사이에 그만큼 그분이 그 가족에게나 형제간들한테나 아니면 그렇게 믿게 했던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되잖아요. IMF 때요, 우리가 만약 경우에 신용을 얻지 못했다면 돈을 IMF에서 차용을 안 해줄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러는데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 믿지 않았을 때에 오는 그 주변의 환경, 그다음 믿지 않았을 때에 오는 그 주변의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이니 만사를 결정할 때에 결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불신은 놓아버려야 되죠. 없애야 되죠. 그러는데 그런 모든 일에 믿지 않음을 이름인데 특히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스승에게, 나는 법에 대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나는 회상에 대해서 그 4대 분리신심이라고 그래요. 스승과 법과 진리와 회상, 이게 이제 4대 분리신심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호도 그냥 그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그런 신심이 있고 공심이고 공부심이고 자비심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해. 그러면은 반드시 불신이 이렇게 싹트게 되는 거죠. 대종경 부축품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이 나를 따르고 그 다음에는 나를 따라서 처음에 이제 발심을 했잖아요. 40명의 제자 중에서 9인 제자를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상 창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심을 했어요. 그렇게 발심을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전진이 있다. 그러는데 하근기에서부터 중근기, 중근기에서부터 상근기로 갈 수 있는데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중근에서 상근기로 가려고 하면은 권태증이 생긴다. 신혼부부도 얼마나 좋아요. 제일 처음에는 막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약속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나요? 마음먹은 대로 10분의 10이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은 10분의 10을 다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베풀고 쓰라고 그랬죠. 그 인도품에서 이렇게 29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10분의 6만 만족을 하면 한 60점만 되면 인생 성공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겠는데 10분의 6 만족해도 대부분이 그렇게 만족 안 하면서 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대종사님하고 입문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자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교무님이 오셔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이제 신신공심, 공부심, 자비심으로 계속 일지월장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무님이 딱 왔을 적에 그 교무님이 어떤 말을 실수를 했던지 어쨌든 간에 아이고 저 교무님 언제 가시나? 그때 갈 때까지는 내가 쉬어야 되겠네. 예? 그래가지고 공부에 어떤 증이 생기냐?
권태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에 권태증. 신혼부부도 권태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태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그 내리막길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에 권태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일체가 다 괴롭고 또 지리한 생각이 나고 또 그냥 그 이렇게 일반 세속 사람들보다 더 못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근의 병을 첫 번째로 이렇게 권태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부족분 6장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확실히 깨치지는 못했어. 그런데 모르지도 않아. 그런데 확실히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행을 잘 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법에 대해서나 진리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의심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무슨 동물이 그렇게 의심이 많냐고 하면은 여우 아세요? 여우. 그래서 이제 호의불신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호의라고 하는 것이 호자가 그게 여우 호자예요. 의심할 의자. 그래서 여우처럼 의심을 하는데 믿지 않는 거. 그게 호의불신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스승님들께서 아니면은 모든 불조 조사분들께서 호의불신증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권태증도 생기는데 호의불신증, 진리와 법과 회상과 이게 스승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호의불신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중근병에서 이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부족분 6장에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근에 믿는 뿌리가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나무처럼 나뭇잎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경계에 당하면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그런 낙엽 같은 신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그 어지간한 경계는 흔들리지 않는데 큰 경계 때 조금 흔들리는 것은 나무 뿌리 같은 신근이다. 그 다음에 어떤 경계가 와도 이공부 이사백 지속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태산교학과 같은 신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우리 총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그 교단에서나 정말로 믿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신의 마음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바꾸라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가능한 한 그런 믿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불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없으신 교도님들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이렇게 어떤 그 마땅히 해야 할 그런 탐욕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죠. 그러는데 상도에 벗어나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과욕, 과속, 과불급 이런 그 맞지 않는 그런 이치에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욕에 마음에 빼앗겨 가지고 분세에 넘치는 욕심이 많았을 때,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색은 보이는 거예요. 수상행식은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육군 동작에 짓는 것이 수상행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불가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온이라고 그래요. 5가지. 색, 수, 상, 행식 5가지죠. 그 반야심경에서 조견, 오온 그러죠. 조견, 오온, 개공 그러잖아요. 이 5가지가 다 공한 줄을 알아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버려야 되는데 탐욕이 없으면은요 또 어떤 그 이렇게 적당히 가져야 할 중도에 맞을 그런 탐욕은 있어야 되죠. 다 퍼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에 있다가 만약 경우에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러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은 이제 과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종교를 믿음으로써 나의 생활이 진척이 되고 또 나의 생활이 진척이 됨에 따라서 나의 종교 생활도 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게 생활시불법 불법식 생활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근데 이제 생사편 8장에서 박재권 제자가 이제
물어보죠. 정산종사님께. 천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큰 건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서원,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생에 만약에 90살을 살고 갔다. 그런다고 하면 90살 동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만 위하고 사회에다 베풀지를 못했다. 그럼 어떤 서원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사회, 국가, 세계, 인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가정을 벗어나서 더 큰 공도자 또 보훈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원일념, 그런 서원일념이에요. 큰 서원일념, 그 다음에는 청정일념을 챙겨라. 그러니까 이제 청정일념은 어떠한 것이 서원이고 어떤 것이 청정일념입니까? 이제 다시 물어보죠. 어떤 것이 서원인데요? 어떻게 해야 청정일념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욕심을 떠난 마음, 욕심을 떠나서 발언함이 서원이다. 욕심을 떠나서 발언함.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 이런 욕심을 떠나서 발언하는 것이 서원이고, 그 다음에는 청정일념을 챙기는 것은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않아야 된다. 그걸 놓아야 된다. 밉고 사랑한데 내가 그 아내,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딸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마음들을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밉고 사랑스러운데 그 너무나 이뻐 손자 손녀들이 그래서 못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말아야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는 좋은 우주 그 대자연의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딱 부착이 되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42장경이라고 있어요. 불조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착과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도를 이루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물감을 5가지 물감을 막 풀어요. 그래갖고 휘쳐서 그러면은 휘쳤으면은 거기에다가 아무리 자기 그림자를 보려고 해도 그림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물감으로 타가지고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감 탄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맑히고 밝히고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물감 예를 들은 거예요. 물감 5가지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 일단은 그런 물감을 타가지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려고 해요. 나를 보려고 하래요. 거울을 보려고 해요. 나를 비추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겠느냐?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런 탐욕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에 이르는 것이다. 탐욕을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탐욕을 없애려고 하면은 마음 쪽으로 안으로 탐진치를 제거를 해야 한다. 탐욕, 진심, 치심 이런 것을 제거를 해야 되고, 밖으로는 선업을 계속 수행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돕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처님 모시듯이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우리 참회문 내용이에요. 42장경에서 그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5가지 기운, 수도를 잘하면 이런 기운이 있다. 5가지 그 기운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고 탁한 기운. 여기는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검고 탁한 기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사람이 뜨는 기운이 검고 탁한 기운이 뜬다. 이게 이제 탐욕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는 붉고 사나운 기운. 붉고 사나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 진심. 그래서 눈 감고 성질 내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질 내는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눈이 커지잖아요. 눈이 커져요. 다 보면은 싸울 때요. 눈 작게 뜨고 싸우는 사람들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리고 그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눈이 막 잡아먹을 듯이 눈이 커져요. 그래서 눈목자에다가 부릅뜰 진자에다가 참진자에다가 눈목자를 쓰는 거예요. 진짜가 눈 부릅뜰 진짜예요. 그게 진노한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화를 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심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붉은 기운이 있다. 붉고 사나운 기운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아래로 이렇게 착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면 뭔가 차관 마음이 흩어지고 이렇게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심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기운이다. 예, 사람 기운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한 번 붙으면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기운. 그런 사람들은 일정한 곳에 착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운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면 좋겠죠. 희고 맑은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맑고 하얀 분들은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도를 잘 닦아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생에서부터 도를 잘 닦아 나가는 사람이 위로 떠오르는 기운이 희고 맑은 기운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얀 그런 그 백호광명이 뜨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백호광명도 이런 기운이죠. 그런데 이제 최상 기운은 그런 기운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최상이나 기운은 희고 푸른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희고 맑은 기운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어떤 때 탐욕이 일어날까요? 장례식장에서 재산 제일 마지막에 계산할 때 그때 또 탐욕이 일어날까요? 재산 분배. 이거는 내 앞으로 들어왔으니까 내 앞으로 해야 돼. 이거는 또 형님 앞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걸 나눠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싸움이 일어나나요? 재산 분배나 어떤 권력에 이렇게 탐욕이 일어났을 때 그런 탐욕을 제어하지를 못할 겁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해보면은요, 쉽지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탐욕과 기호가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지, 그 물감과 같은 그런 언젠가는 다 그냥 잠깐 동안 쓰고 갈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내가 전생에 빚을 지었거니 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은 탐욕의 마음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마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공부심으로, 그 다음에는 나의 원력으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크게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돌리면은 돌려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탐욕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나예요. 나는 게으를 나자예요.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로 대고 법회를 계속 한 번 빠지면은요, 두 번 빠지고 또 세 번 빠질 수 있어요. 네 번 빠지고 계속. 그리고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고 세 달 빠지고 그러면은요, 오기 싫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태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금방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으른 마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습관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습관 고치는 거에 대해서 유무념을 삼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한노란 한이치에 대해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해주십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착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악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은 악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공부로 표준을 이렇게 삼으라고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이렇게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 아까 방금 89장이죠? 고락에 대한 법문 노래 불렀었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보통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살아요, 사실은요. 정확히 따져보면은요, 인과의 진리에 대해서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좋은 일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내가 지금 현재에 이렇게 나는 사연사조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렇지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곤두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또 잘 들어보자 라고 마음을 챙기면은 사연사조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성의 반대로 버려야 될 그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불신탐욕 나오구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게으른 마음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요, 오늘 좀 쉬었다 가라고 마음이 한쪽에서요, 오늘 얼마나
되냐고, 그러면서 직장생활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면서 따뜻한, 오늘 좀 날씨도 추우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조금 쉬었다 가시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멀어진다고 그랬죠. 이불, 떠날 이자 부처 불자예요. 이불. 그래서 이불을 가까이 오면은 진짜로 부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는 정당한 고락,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당한 고락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놓고 육신의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그게 항마예요. 뿌리치고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이 항마입니다. 법이 이긴 거 아닙니까? 백전백승하는 것이 그 항마의 신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그런 고락에 대한 그런 정당한 고락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5가지가 있는데,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해서, 고와 낙을 근원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온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어요. 아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 말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는 말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거죠. 진금하는 삶이죠. 말도 잘해.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분은 말도 잘해요. 그러면은 다른 것도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하나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 하지 말고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있어요. 저는 대답 않는 것이 그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답 않는 거예요. 대답 늦게 하시는 분들은, 성질 괄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질 내요. 대답 늦게 한다고. 그리고 말 늦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말 늦게 하시는 분들은, 말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말을 늦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는 빨리 해야 돼, 나는 늦게 해야 돼. 그럼 늦게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하면은 정신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중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간 맞추기인 거예요. 간.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간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주 공간과 또 시간과 그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철석같이 굳은 습관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번째는 욕심과 정신을 질박아가지고 나쁜 습관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정당한 법으로 달려나가지고 기질변화가 완전히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적당히 한다는 거죠. 기질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 완전히 법에 딱 질박아가지고 우리가 콩나물국 끓이면, 콩나물국 끓일 때에 도중에 열으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잖아요. 그 다음 밥을 할 때에 밥을 또 소뚜껑을 자꾸 열어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이 설어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떡도 어떤 그 온도까지는 그 온도를 쭉 올려놔야 팍 삶아졌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젓가락을 넣어보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감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네?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바뀔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공부를 아니한 연고로 고락의 그런 근원이 있다.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옹영하는 가운데 금방 되기를 원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속히 이루기를 해요. 그래서 3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처님도 이 세상 한꺼번에 다 모든 중생을 다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체 중생을 다 한꺼번에 몰록 그냥 전부 다 일체 중생을 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낙원세계 됐겠죠. 벌써 부처님 세계 됐겠죠. 벌써 그 예수님은 하나님 세계 됐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몰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몰로. 속히 이루고자. 그래서 어떤 분이 보리가 있는데 보리가 빨리 익으라고 그 보리대를 다 그 머리를 이렇게 다 뽑았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봤더니 다 죽더라 그러잖아요.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발효. 김장도요, 발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발효 시간이 있어야 김장도 정말로 싸각싸각한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발효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도 인격도 품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발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몇 년 정도 인생을 살아야 발효가 조금 되더라. 60년 이상 살아야 발효가 되더라. 대부분은 다 인생을 살아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그래서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60부터 75세, 80세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라. 나누고 베풀고 살아라.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일체 중생들이 다 행복을 원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고로 들어가는 원인들을 행동을 하고 습관도 안 고치고 한꺼번에 몰록 이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법으로 완전히 될 때까지 안 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수행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일상 수행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행복의 길로 이렇게 나가더라. 이제 그걸 수행품이라고 그래요. 5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남천 그 이제 선지님한테 대종사님이 내가 방금 봤는데 이렇게 소를 타고 오는데 소가 이렇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소가 이리 가라 하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 마음대로 막 가시덤굴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그냥 그 구렁텅이로 가고 뭐 소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 탄 사람들이 그냥 의복이나 뭐나 이렇게 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러는데 내가 봤더니 교도님이 지금 소를 타고 오는데 그 소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은 누른빛이고 신발은 삼으로 된 그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는 또 머리는 또 검거나 희고 그 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그대의 말대로 이렇게 가자고 하면 제대로 갑니까? 이렇게 다시 대종사님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소가 뭐예요? 마음소예요. 마음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놓아두면은요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고 가시덤굴도 가고 구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주인은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도 받고 또 이 대종사님 법문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는 훈련도 이렇게 정기훈련이나 상시훈련이나 그 다음에 법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차차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이 공부 이 사업에 모든 정신, 육신,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도 주고 그렇게 되더라. 그게 이제 수행품 54장, 55장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게으름 피지 말아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우고 싶으면요, 끝까지 피우고 싶은 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도요, 습관돼 갖고 늘어요. 그래서 이제 게으름이 있으면 창틀에서부터 빈곤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름이 늘으면은 창틀에서부터 빈곤이 들어오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면 성실함이 있으면은 창틀에서부터 행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소 길들이는데 소가 이렇게 전답을 가를 때에 그
부리기 위해서 소를 이렇게 길들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공부도 이렇게 정신, 육신, 물질로 공부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회, 국가, 세계, 인류에 있어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한 정신, 육신, 물질로 그렇게 무아봉공할 수 있는 그런 신법의 그런 큰 대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도 받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수행품 54장, 55장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석사보다도 박사가 좋고, 박사보다도 실질적으로 나한테 밥을 사는 사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밥 사는 것도요, 마음 먹어야 밥 사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마음을 먹어야 내가 그 교도님한테 밥을 한번 사야 되겠다. 은혜를 입었든지 어쨌든지 밥을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밥을 사는 거예요. 밥 사야 되겠다. 그 밥사보다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아무 상 없이 봉사 활동하는 거. 그런데 봉사 활동을 하면은 막 이렇게 상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봉사 활동도 따지고 보면은 그 밑바탕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활동보다도 감사가 그래서 좋다. 감사가.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원불교인이 가져야 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감사.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가 감사에, 그냥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생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인생의 요도가. 공부의 요도는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는 상은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의 핵심을 하는 것은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그 다음에는 그 신분으로서 공부하자. 그게 불신탐욕나 그 게으름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은혜롭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자비로운 행동을,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아니면은 그런 무아봉공의 신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근면하시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벨상도 타시고 오스카상을 타신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비명,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비명이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우왕좌왕 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그 비명 내용이에요. 우리 교도님들은 비명을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우왕좌왕 하다가 내일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금방 가요. 시간이요. 한번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청춘인 것 같죠. 18세, 20세 된 것 같은데 지금 70, 80이 되잖아요. 5, 60, 70, 80 금방 돼요. 눈 깜짝할 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나보니까요, 저 간사 시절에 그때 이제 간사할 때에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벌써 30년, 40년이 되잖아요. 눈 깜짝할 새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지금 현재 이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요. 다음 생에, 이 생에 조금 해놓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수월스럽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예요. 우라 하면 대소유모이치와 그 다음에는 12예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은 우라고 하지 않고 치라고 그러죠.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대체, 크고 작고 있고 없고, 대소유무가 그러잖아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이 안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2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용을 딱 4글자로 얘기를 해보라. 그 내용이 12예요.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이 12예요. 이것을 사라고 하기도 하고, 대소유무는 이치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일과 이치에 대해서, 일과 이치 속에서 왔다가 일과 이치 속에서 우리는 가요. 대종사님이 얼마나 멋진 그 표현을 했는가 봐요. 대소유무하고 12예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을 내고 그러면은 치다, 치. 그러니까 우매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매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어두울 매자예요.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두울 매자예요. 네. 우매하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님 경의편 21장에서 학인이 묻습니다. 우와 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와 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우는 시비를 모르는 어린 마음이에요. 우는 시비를 몰라. 전혀 알지를 못해. 옳고 그르고 이런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는. 그러는데 치는 알기는 해요. 치는 알기는 해. 그 치자가 보면은 알치자에다가 병들병자야. 아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치자예요. 어리석을 치자. 예. 치는 알기는 하는데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는 마음이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하근기에서는 우자가 많고 상근기나 중근기나 이제 중근기 정도 되면은 치자가 많다. 치자가. 상근기는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이제 그래야 우와 치를 벗어나야 상근기가 되는데 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그랬을 때 기분이 좋고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심이 떨어졌다. 그다음 명예욕이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그럽니다. 천치와 우는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천치와 우는. 그래서 가능한 한 탐진치 대치하는 것은 청렴하고 그 다음에는 공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밝은 명. 청렴은 탐심이, 청렴은 탐심이 대치하고 청렴하다 할 때 탐심이 없으면은 청렴하겠죠. 그 다음에는 공심이 많으면요. 공심이 많으면은 진심을 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공심이 없으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밝을 명자, 명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리석지 않다. 밝아지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이제 정산종사님 법문편 1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교단품 33장에서 보면은 창조자와 이렇게 파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교도님들은 창조자가 돼야 된다. 창조자는 어떤 내용이냐? 정신, 육신, 물질로 세 방면을 회상을 위해서 직접 노력도 하고 희사도 하고 예의도 보고 또 전기 공부에 성의가 있고 집에서 경전 연습도 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어떤 면으로나 교리나 제도를 철저히 알아가지고 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이분이 창조자다.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반대는 파괴자다. 신심도 없고 공심도 없고 정신, 육신, 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치고 이제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익들을 하지 않고 계문도 함부로 어기고 또 명예를 손상을 지키고 회상 발전에 그게 저해하시는 분들은 파괴자다. 가능한 한 어떻게 되냐? 창조자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 오직 하나. 그러니까 앉으나 사나 오직 하나. 이래도 하나 저래도 하나. 그게 이제 이론상이잖아요. 이래도 하나 저래도 하나. 항상 그런 유일한 목적, 유일한 행동, 유일한 성과.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재생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일체 생명을 위해서 더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니까 그런 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살려지고 국가에 있으면 사회, 인류에 있으면 그렇게 인류가 부화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유일한 재생의세. 그 다음 유일한 목적은 그렇게 그 재생의세고 유일한 행동?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이라고 해서 내가 없이 공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을 받드는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봉공이 안 되는 거죠. 무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적, 유일한 재생의세, 유일한 행동, 무아봉공, 유일한 성과, 이론세계 건설. 그러면 나중에는 이론세계 그런 세계가 건설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능한 한 우리 교도님들이 창조적인 그런 마음으로 정신, 육신, 물질로 경전도 보고 또 내가 이 생에 이 습관을 못 고치면 이 생에 지금 현재 이 생에 와가지고 원불교 법문에 귀해가지고 이 법을 만났을 때 이 생에 나의 습관을 조금이라도 고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진급을 둘 수 있도록 마음을 서원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서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서원이고 발원이고 청정 일념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재생의세의 그런 그 은혜로움이 나오게 되고, 자비스러움이 나오게 되고, 사랑스러움이 나오게 되고, 평화로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어떻게 무아봉공, 그런 신법으로 무아봉공의 유일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무아봉공의 그런 유일한 성과를 이룬 세계 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유일한 목적, 유일한 행동, 유일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목적이라는 재생의세, 유일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봉공, 그 다음에 유일한 성과가 무슨 거예요? 유일한 성과가 이룬 세계 건설, 낙원세계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오늘 또 습관 고치고 내일도 습관 고치고, 또 이 생도 하고 다음 생도 습관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진급이 되겠죠. 내가 달라지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족이 달라지면요,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지면요, 국가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국가가 달라지면 인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었던 그 할머니가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다음 생에 그 법광 항마 위에 이렇게 오르신 그 할머니가 서원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멋있는 법을, 그렇게 인류 세계를 이런 세계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을 그 펴신 그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다. 서원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도 닫고 내일도 닫고, 오늘도 수행하고 내일도 수행하고, 오늘도 신앙하고 내일도 신앙하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불신, 탐욕, 나, 우에 대해서 그런 신분호성으로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불신, 탐욕, 나, 우가 제거가 되는데,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그 다음에 내가 게으름은 습관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내가 법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는 그런 생활로 오늘 또 정진하시고 내일 또 정진하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